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권의 책을 따라가면서 우리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한때 사람들은 미래를 꽤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고 기술이 진보하면 인간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며 정보가 많아지면 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불안은 더 커졌고, 정보는 넘치는데 진실은 더 흐려졌고, 연결은 강해졌는데 공동체는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아주 불편한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를 지탱하던 이야기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저자는 인간이 원래 이야기로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숫자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어떤 큰 이야기 속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고통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서사를 필요로 합니다. 20세기에는 그런 큰 이야기들이 있었죠. 파시즘, 공산주의, 자유주의 모두 하나의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어느 이야기에도 완전히 확신을 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입니다. 서사의 붕괴죠. 그 다음 저자는 이 서사의 붕괴가 곧바로 일의 붕괴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인간의 팔과 다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인간의 머리까지 대신하려고 합니다. 판단, 번역, 분석, 창작, 진단 같은 일들마저 자동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단순히 직업을 이룰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공포는 인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착취당하는 것보다 무용해지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나오는 것이 자유의 위기입니다. 근대 자유주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을 따르라. 네 선택이 너의 진실이다. 개인의 감정과 판단이 가장 중요한 권위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나보다 더 잘 알고 내 감정을 더 빨리 읽고 내 선택을 더 정확히 예측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여전히 자유는 나의 것일까요? 저자는 오늘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라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읽히고 예측되고 조작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등의 위기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기술이 모두 우리를 더 평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기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AI와 생명공학이 결합하면 부자들은 단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강화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격차가 됩니다. 게다가 이런 시대의 핵심 자원은 토지도 아니고 공장도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 누가 인간 행동을 읽고 통제하는가가 새로운 권력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래도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남아있잖아. 관계와 소속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나?
하지만 저자는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SNS, 메신저, 영상통화,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타인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친구는 나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아플 때 국을 끓여오지는 못합니다. 기술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만 몸을 내어주는 공동체를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하죠. 인간은 여전히 몸을 가진 존재이고 몸에서 멀어질수록 세계에서도 멀어지게 된다고요. 이런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더 큰 정체성과 더 단단한 집단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문명, 국가주의, 종교, 이민, 테러, 전쟁의 주제가 차례로 다뤄집니다. 여기서 저자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더 단순한 이야기, 더 선명한 적과 악은, 더 강한 소속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설명이 힘을 얻고 국가주의가 해답처럼 보이며 종교는 때로 하나님보다 국가를 더 섬기게 되고 이민 문제는 현실적 논의보다 정체성 전쟁이 되며 테러는 실제 피해보다 더 큰 공포를 낳고 전쟁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시대에도 인간의 교만과 오판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책은 점점 더 인간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자기 집단을 절대화하는 거야? 왜 자기 민족과 종교와 문화를 세계 중심이라고 여기지? 그래서 저자는 겸손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집단을 지나치게 크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스인도, 중국인도, 유대인도, 서구인도, 무슬림도 모두 자기 전통이 세계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그 누구도 그렇게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 자각이 없으면 겸손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매우 날카로운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신비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다가 곧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 정치와 욕망과 규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 증오와 욕망을 포장하는 것이라고요. 세속주의를 다루는 장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균형을 보여줍니다. 세속주의는 단순히 종교 없음이 아니라 진실, 연민, 평등, 자유, 책임 같은 적극적 가치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속주의 역시 스스로의 그림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죠. 스탈린주의, 교조적 자본주의, 제국주의, 환경 파괴 역시 현대 세속 문명이 낳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체계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쯤 되면 저자는 인간이 얼마나 적게 하는지를 지적합니다. 무지에 대한 챕터가 있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단의 지식을 자기 지식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지러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지혜 대신 자기 확신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보다 집단 충성에 더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은 진실보다 아첨과 계산과 편견을 끌어들이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의 출발점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보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저자는 아주 불편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정의감 자체가 오늘의 거대한 세계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감은 소규모 집단 안에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점심, 연금, 소비, 투자, 기술 사용은 전 세계의 노동, 환경, 동물, 정치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의롭고 누가 부정한지를 직관만으로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정의를 원할수록 더 많은 겸손, 더 많은 조사, 더 많은 자기의심이 필요해집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post-truth, 곧 탈진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탈진실은 새 시대의 병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오래된 조건이라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공유된 허구로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종교도, 민족도, 돈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일정 부분은 집단적으로 믿는 이야기죠. 문제는 허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허구가 실제 고통과 사실을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소적으로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더 힘들더라도 어떤 정보가 진실을 향해 가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저자는 흥미롭게도 공상과학과 교육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공상과학은 사람들이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 자체를 만들고 교육은 그 미래를 살아갈 인간을 준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은 자꾸 로봇 반란 같은 극적 서사에 끌리고 정작 더 현실적인 문제, 곧 알고리즘이 우리의 내면을 읽고 해킹하는 문제는 놓치기 쉽습니다. 또 학교는 여전히 정답과 정보와 기술을 주입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 계속 배우는 능력, 낯선 변화 속에서도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미래를 위한 교육은 정답을 저장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배우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저자는 가장 깊은 질문으로 내려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왜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개 하나의 큰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종교는 우주적 드라마를 주고, 민족주의는 역사적 서사를 주고, 혁명은 해방의 줄거리를 줍니다. 자유주의는 의미를 우주 바깥이 아니라 개인 안에서 찾으라고 말하죠. 네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창조하기 때문에 삶은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마저 의심하죠. 왜냐하면 과학이 보여주는 인간은 그렇게 투명하고 자유로운 자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뜻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과정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주 급진적인 결론으로 갑니다.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주는 서사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웅, 악당, 절정, 결말이 준비된 줄거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본질이라기보다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편집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허구를 벗기고 남는 가장 실제적인 것은 바로 고통이라고요. 국가는 스스로 아프지 않습니다. 민족도, 혁명도, 종교도, 이념도 스스로 피 흘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겪는 것은 구체적인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말하기 전에 먼저 고통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말보다 떨고 있는 아이, 피 흘리는 병사,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상을 다루면서 저자는 자기 자신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젊을 때 종교와 민족과 사랑과 소비의 이야기들로는 삶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학문은 그 이야기들을 해체하는 힘을 주었지만 삶을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명상을 통해 처음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몸의 감각, 감정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고통의 가장 깊은 근원은 바깥 세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반응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자가 내놓는 대답은 또 하나의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도 민족도 혁명도 자유주의도 아닌 아주 소박한 실천입니다. 그냥 관찰하세요. 관찰하세요. 자기를 설명하는 새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지금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어떤 감각으로 나타나는지, 욕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두려움이 어떻게 몸을 사로잡는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흐름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알고리즘과 권력이 우리를 해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거의 모든 인간의 이야기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정직하죠. 실제로 종교도, 민족도, 국가도, 자유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욕망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응답은 방어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의 장식물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진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서사만 사랑하는가? 우리는 정말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민족과 교리와 정체성 뒤에 숨어 고통을 추상화하고 있는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이 책이 다 해체되고 난 자리에서 복음을 더 선명하게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만들어진 서설을 무비판적으로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기 이야기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바벨의 죄를 드러내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말 복음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더 큰 집단 환상 속에 가두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된 자아와 우상적 서설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는
이야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삶의 의미는 이야기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묻게 되죠. 그 대답은 내가 만든 영웅서사나 민족서사나 성공서사가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신앙을 버리라가 아니라 거짓된 신앙, 자기 기만적 신앙, 우상화된 신앙을 버리라 하는 경고로 들립니다. 이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쌓는 일이 아니라 무너지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진실과 고통과 자기 자신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신앙의 언어를 하나 덧붙인다면 진실한 믿음은 더 큰 착각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거짓된 이야기들이 벗겨진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용기다 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